네,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내어
오실 나의 찬송을 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1분 정도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로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한량없는 은혜가 내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에일의 가족들 늘 예배를 사모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하시기 전
이영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꿈꾸는 교회 표 아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는 교회,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뜨거운 교제와 말씀 중심의 교육과 훈련, 자원과 헌신의 사역과 봉사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전도와 선교에 일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단기 선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혜롭게 모든 진행 과정을 간섭하시어 전도의 열매가 맺는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와 볼링 대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소통하며 은혜를 나누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은사가 넘치게 부어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부교육장께서도 늘 함께 하셔 각 부서에서 말씀 전하실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말씀 듣고 우리 생활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상황을 간섭하시어 땀 흘려 일하는 백성에게 비전이 있어지는 정책을 수립하게 하시고 북한의 핵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 발발하지 않도록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풍수해와 재난으로부터 저희 나라를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우들을 치료하셔서 저희와 같이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유학생, 새 생명을 원하는 교우들, 태중의 아기까지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은혜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들 주님이 개척교회 또한 기도 제목에 저희들 매일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시되 특별히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기도 응답 허락하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 지진, 산불,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때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도 정정하가 인도하는 살림지 주의 몸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되게 하려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나는 죽심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이지에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을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편지를 보냈던 것, 2000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써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언제 회심,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족치고 때리고 죽이려고 스데반도 그렇게 해서 죽었죠. 그러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 석상에서 큰 빛을 하늘로부터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를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2-3년 후로 봅니다. AD 35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한 2년 정도 박해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 중에 앞장섰던 사울이었죠.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 변화된 게 한 2-3년 후. 그때부터 한 20여 년간, 한 23-4년 정도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다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에 로마에서 이 목이 잘리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순교하였다. 이탈리아에 갔을 때 그 순교의 그 감옥 가봤는데요.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로마 천주교는 하도 미신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님 한 20여 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교함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때가 순교 당하기 한 5-6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AD 62년, 63년.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은 어떤 서신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유언 같은 서신. 몰라도 돼요.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연대가 67년, 68년. 그러니까 저 서신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를 마지막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그 순교하기 한 5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그 죽음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때때로는 지난번에 그 타이탄 그 뭡니까 잠수경 그런 거 상상 안 해봤어요? 5명이 타가지고 수면 4,000m 이후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그게 잘못돼가지고 뭐 폭발을 했든지 물이 들어오든지 거기에서 오는 그 5명이 그 안에서 느껴야 할 조그마한 그 공간에서 느껴야 할 그 공포감 그 생각해 보셨죠? 저만 한 거 아니죠? 저도 그 내려가다가 갑자기 막 이상이 생겼어요. 근데 그 뚜껑을 지금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는 밖에서만 열게 되어 있어요. 또 뚜껑을 연들 뭐 하겠습니까? 아니 처음에다 내려가면은 올라오다가 그냥 익사해서 죽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공포감이 그 날마다 그 너무 막 억만장자들이라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탐험을 해볼까? 그 중에 한 명은 저 어디 갔다 왔죠? 다리가 어디야? 몰라요? 관광도 갔다 오고 그랬더라고요. 탐험가들이죠. 그 공포가 얼마나 했을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시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상상하면서요.
막 오싹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 하면은 제가 한 2주 전에 몸이 사실은 굉장히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안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피곤하고 여러 번 막 아프고 막 이상하게 막 눌리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한 2주 전에 그 코로나가 아닌가 해가지고 자가 피트했더니 코로나도 아니고 예.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몸이 또 너무 아프니까 또 죽음의 공포를 떠나가지고 누워가지고 있잖아요. 예? 목양실에 탁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불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시죠. 가끔 예, 너무 힘들고 이 삶이 짓눌려가지고 아프고 나을 기미는 없이 막 몸이 너무 힘들고 짓누를 때는 있죠. 이 호르몬 작용이 잘못됐는지 주님 그냥 이대로 불러가시면 안 되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하늘에서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0년간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 쓰고 가서 격려하고 복음 전하고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그 공포도 있었겠지만은 또 죽고 싶다. 우리 어르신들 몸이 너무 아플 때 죽고 싶다. 왜 주님께서 빨리 안 부르시거나 막 이런 생각들 할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오늘 본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가 유익하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뭡니까? 죽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여러분 삶의 선교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사도 바울은 건강상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눈 문제죠, 그죠? 갈라디아서에 언급하고 있죠. 안질. 여러분 안질이 안 좋은 거 아시죠? 조금만 있으면 눈물 나고 막 아프고 짓물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평생 그 안질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대필가가 있었잖아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지만은 대필을 했어요. 예, 그 나오죠. 예, 드디온가? 예. 어쨌든 사도 바울 주변에 도와주는 많은 동력자들이 대필하는 그런 서신이 몇 개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하면 막 아프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간질까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키도 있잖아요. 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조금 작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 좀 작고요. 머리가 좀 없어요. 대머리고 굉장히 볼품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열정이 가득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열정이 가득한 분이 이제는 주님 불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라고 막 그의 고민을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보면은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 사이가 뭡니까? 사느냐 죽느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주님 불러가시옵소서 막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고민을 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또 많이 계신데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짓눌릴 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와 여전히 같은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고민은 있잖아요. 신앙적인 고민도 있었지만은 개인의 어떤 아픔의 고민도 있는 겁니다. 육신의 질고 때문에.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죠. 몸이 아픈데 왜 안 데려갔으나 하지만은 여전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오늘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시면은 내가 살 것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아니다. 너는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부름을 받기 전까지. 내가 살 것은 너희 믿음의 뭐다고요? 진보와 누구 믿음? 너희 빌립보 성도 믿음의 진보와 기쁨 이것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주님 이제 나 불러가십시오. 족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아직도 선교지.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해봐라. 얼마나 지금도 그들은 믿음이 힘든 경주를 하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과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너가 그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제일 유명한 성 빌립보를 선교하고 루리아다든지 간수라든지 이런 가족들을 전도하고 나서 그들이 교회를 함께 설립을 했는데 그 속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느냐. 예?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이단도 있고 잘못된 교류도 있고 그런 소식을 듣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는 책임지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아직은 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떠나면은 정말 나만큼 내 자녀를 축복하며 남아있을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요. 예?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형이 동생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역량 힘들어요. 그리고 시집장가 가버리면요. 또 자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기 가족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제일 1차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를 살려주니까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그런 응답을 받은 거죠.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기도에 혜택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를 지금 남겨두셨는가? 생각해보면 아마 생각나죠. 제가 있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제일 1차적으로 혜택을 받을 예를 들어서 가족들 혹은 여러분 옛날에 고향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해야 될 1차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순서가 딱 정해지면은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은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두 사이에 끼어 고민하다가 해답을 알았다는 겁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예, 그래서 다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므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정말 조금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도움 때문에 많은 연약한 영혼들이 세워지는 꿈을 꾸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까 불러가실 시점에 기록한 서신이 어떤 서신이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는 진짜 이제 임박했어요.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당해요. 그때는 진짜 직감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구나. 그때 했던 유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는 뭔가 하면은요, 제무리에 붓는 피나 포도즙을 의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 다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7절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4장 7절 나는 사랑하는 싸움을 싸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성도는 이렇게 돼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이 뭡니까?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싸움.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자라나는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게 달려갈 길입니다. 그 길을 쫙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8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어떤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어떤 성도가 천국을 갔더랍니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교인들, 가족들을 쫙 와 있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너 수고했다고 면류관을 쫙 씌워주시더래요. 근데 성도는 겨우 예수만 믿었거든요. 11시 예배만 드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어떡하냐 너한테는 줄 면류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 주세요. 예수님 나 천국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대산 밑에서 개털 모자를 하나 써가지고 개털 모자를 씌워주시더란 말 아시죠? 예. 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 개털모 그 예하잖아요. 그래서 번쩍 해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선한 일을 감당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육신적인 어려움이 올 때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리고 또 때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들 이런 거 올 때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 나에게는 내가 기도해야 될 분량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가족들이 있지. 나에게 지금 이 몸이 아픈데도 이 어려운데도 주신 기회는 나에게 아직도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선한 길 달려가라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앞으로 우리 일생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주의 음성 앞에서 선한 길을 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를 아직도 살려주셔서 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 되게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참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달려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낼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족들, 우리 교우들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려야 할 자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시고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사명 아름답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 교회 소식 월초 기도회 7월 3일 날 있고요. 금요 기도회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육부들 열심히 이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명철 강도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국내 단기 선교와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많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38장 찬송 드리고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그 손에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으로도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